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되는 많은 분들이 2019년에 돌아가셨고 또 2020년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 한 해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군부 실세라고 하는 솔레이마니라는 이 사령관이 미군의 폭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람이 한 명도 가지 않고 컴퓨터로 이렇게 비행기 드론을 띄워서, 저게 사람이 안 탄 무인 비행기인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만 알면 미국에서 그냥 컴퓨터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세상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차량에 타고 있던 저 사령관이 이란 공항에서 죽게 됩니다. 군인이 한 명도 근처에 간 적도 없는데 쥐도새로 모르게 아주 죽었다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10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전 세계 테러의 99%를 담당했던 IS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수장이 이 사람이에요. 알 바그다디. 이 사람의 은신처를 찾아서 비행기로 또 폭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폭격을 다행히 피했는데 특공대가 저기 밑에 보면은 저 검은색 조그만 모양이 이제 특공대인데, 특공대가 이제 가서 사살을 하려고 하니까 참 저 사람도 독한 게 몸에다가 폭탄을 둘러 이렇게 싸고 애들 둘을 데리고 가서 자폭을 했다는 거죠. 저라면 애들 둘은 이렇게 아이니까 이렇게 좀 살려달라고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자기 아이 둘을 그렇게 데리고 자살을 하는 건지. 이 사람 현상금이 300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죽고, 저희가 잘 아는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도 한 10년 전에 사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9.11을 저질렀던 이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꼭 해야만 하나? 근데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주 똑같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가 이슬람을 믿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IS가 뭐의 약자냐면 이슬라믹 스테이트의 약자라는 거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한마디로 이슬람이 다스리는 세상, 이슬람이 지배하는 세상, 이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슬람을 믿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인데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 이 단체들의 공통점을 잘 보십시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도 비슷한데 이게 칼하고 코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이라고 해서 전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와서 앞에 대고 칼을 들고 이 코란의 신이 알라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자릅니다. 근데 코란에 목을 자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잔혹합니까? 이제는 발달해서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총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을 많이 했냐면, 뭐 잘 알다시피 비행기 2대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저렇게 터뜨리고 3,000명이 전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이 참 생중계를 했는데 보니까 저 높은 데서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건 2015년에 일어난 일인데, 니스라는 프랑스의 해변에
저 덤프 트럭을 저 IS가 타고 이 사람들이 그날 축제하느라 몇만 명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거기다 저 트럭으로 그냥 깔아서 사람을 뭉갠 겁니다. 저 트럭에 뭉개서 죽은 사람이 84명이에요. 그날 공연장에 가서 기관총으로 사람들을 다 난사해서 죽었습니다. 130명이 전날 하루 동안 죽고, 카페에서, 프랑스 그 파리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도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영국에서 공통점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 유럽 그리고 미국인데,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보면 이 나라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여기는 공연장인데 이 공연장에 공연을 보고 끝나고 나오는데 폭탄을 터뜨려서 이날 22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세상에,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나오는 테러,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는 이슬람에게, 무슬림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무섭게 됐고, 얼마 전에는 러시아의 여객기가 추락해서 220 몇 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IS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안전한 곳이 없고, 어디를 가던 불안한 곳으로 만든 게 이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이고 있는데,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의 이란에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이란이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북한보다 더해요. 북한은 노동교화소라고 해서 이렇게 잘못을 하면 수용소에 가서 고생을 할지언정 바로 처형하고 그러진 않는데, 여기는 성경을 집에서 이제 보다가 걸리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게 이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입니다. 하여튼 이슬람 법이 그래요. 그러니 이런 나라에 기독교인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폭발적으로. 1979년에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500명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기독교인들 숫자 정도 되겠죠. 이 나라는 99.9999999%가 기독교가 없어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이란에 예상하는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8천만 명 중에 500명이라는 건 아예 없다가 지금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140만 명, 이집트는 1000만 명입니다. 중동에 이슬람을 안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테러가 있는 곳에 기독교인이 몰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가? 이분이 중동의 선교사님으로 간 분인데, 톰 도일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제목이 꿈과 환상입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왜 이곳에서 하필 이 10년 동안에, 지난 13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꿈에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1300년 동안 없다가 지난 10년 동안 갑자기 일어나는데, 이란에만 30만 명이 예수님을 꿈에서 봤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And in these refugee camps, from places where ISIS have occupied, even people from here, they are encountering Jesus in dreams and visions.
Those divine encounters are not limited to ISIS-controlled areas. It's a phenomenon happening throughout the Middle East. CBN News met with some visiting Iranians to Kurdistan who wanted to share their stories. We've concealed their identities for their own protection. One night when I was in bed, I had a dream, and the light was speaking as I'm speaking to you now. It was calling my name verbally and saying, "Come to me, I will save you and I will rescue you." But I didn't understand. That decision soon followed for Abby and her mother. About 7 months ago, we made our own decision to follow Jesus with all our heart. When we came here, they explained about the life of Christ and the kingdom of God according to the gospel. Here we realized that my dream was of Jesus. He is calling us to give us salvation and to give us rest, to give us life. We'll call Dennis also had a dream. In the dream, I still remember some marks on his face and that he was wearing a crown, a king's crown, on his head. A strong brightness came out of each part of his body, and many people were bowing down before him. That dream is still alive in me, and it's with me every day. I remember feeling like I saw heaven. He showed me many different things since I believed in Jesus, but that dream became a turning point in my life. I asked him if others are coming to Jesus inside Iran. Yes, many people are coming to Christ through dreams. You can't imagine how Jesus is appearing to people. I feel 네, 이렇게 사람들의 꿈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 하나님을 믿게 됐나? 테러를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하는데 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이라고 하는가? 내가 코란을 이제까지 잘 공부를 안 해서 몰랐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목을 자르라고 하고 저렇게 폭탄을 터뜨려 죽이라고 하고 총을 쏴서 죽이라고 하니 이게 어떤 신이 아니 이게 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그래서 회의를 품었다는 거죠. 그때 아까 전에 이런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확실히 다른 겁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슬람은 너 안 믿으면 목을 자른다. 이게 너무 다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꿈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고 30만 명에게 일어났고 100만 명, 140만 명이 믿게 됐다면 여기에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에 나온 한 배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영호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암 중에서 악성암인 육종암에 걸렸어요. 육종암이라는 건 근육과 뼈 같은 아주 중요한 부위에 암이 생겨서 몸을 파고드는 건데 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암이 이제 허벅지에 심하게 퍼져서 허벅지의 절반을 이제 긁어서 떼어냈답니다. 이분이 권투 선수이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얼마나 그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 저 병에 걸렸을 때 힘들었겠어요. 그 육종암을 치료하려고 항암을 하는데 항암 약이 얼마나 셌던지 혈관이 타버렸답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 주사 이게 힘들어서 못하고 아주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아무리 해도 부처님 기도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소리 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때 그냥 하나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성 기도하는 게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아마 밑에 집이든 옆에 교회에서든 하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었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 하고 그 기도한 다음에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번 나타나셨는데 십자가를 이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를 받아서 그날 밤
잘 잔 다음에 다음 날 마침 검사 날이라 이제 암 검사를 온 몸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멈췄어요. 지금까지 멈췄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총, 아무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성경에도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나타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좋은 일이신데 나중에 꼭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자,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선으로 가고 싶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원에서 여의도를 가려면 그냥 안양을 지나서 쭉 안양천 따라서 쭉 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직선으로 가면 빠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고 돌아서 또 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전 찍고 춘천 찍고 구리 지나 마포대교 건너서 여의도를 가라. 그럼 수원에서 금방 가면 될 걸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면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이게 차 운전하는 것도 먼데 이걸 걸어서 가라고 하면 별로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뜻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지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묶어놓았던 불뱀을 풀어서 불뱀에 물려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장대에 노뱀, 노수로 만든 모형 뱀을 매달아 사람들이 보게 하라. 저게 느보산에 있는 모형인데 저렇게 만들어 매달아서 보게 하라. 보면 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안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무슨 뱀에 물렸는데 저 모형을 보면 사냐? 그냥 해독제를 빨리 발라야지. 그 사람들 다 해독제 찾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저희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한다면 별로 믿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양동에 피를 받아 그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하필 양의 피를 받아야 되나? 왜 하필 문에 발라야 되나? 벽에 바르면 안 되나? 닭의 피를 바르면 안 되나? 그런 궁금함이 있지만 그날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은 다음날 첫째 아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안 바른 집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피를 바른 집은 알게 되는 거죠. 먼저 믿고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바르라고 하셨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병거가 쫓아왔습니다. 앞도 막혔고 옆도 뒤도 다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물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갈라져서 들어갔나요? 아니면 안 갈라졌는데 그냥 들어가라고 하셨나요? 예. 만약 저희에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강에 가서 한강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한강물 갈라주신다고 한다면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저희가 입장 바꿔서 그 상황이 되면 이거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하나님 말씀 믿고 죽자. 예, 그렇게 믿고 보니까 물이 갈라져서 살았고 쫓아오는 병거는 다 하나님이 물을 합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 먼저 믿은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다 되고 믿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십자가도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사냐고 물은다면 저희가 얘기할 방법,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나. 이 사람들 잘 믿지 않다가 뱀에 물려 혼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 갑니다. 가고 보니까 적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모리 군대 그리고 바산이라는 나라의 군대, 두 개 나라의 군대를 연속해서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두 개 나라를 쳐 부숩니다.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기게 해 주셨구나.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강력한 군대를 만나야 되는데 돌아감으로 인해서 먼저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는구나. 믿고 따라갔더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세 번째 군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군대, 그 나라의 이름이 모압이고 이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나라의 왕이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왕의 이름이 발가락은 아니고 발락. 이름이 발가락 같은 발락이에요. 왕 이름이. 이 발락 왕이 앞에 이웃 나라 두 나라가 박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벌벌 떱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6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겁이 나는 겁니다. 60만의 군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고 이때 당시에 인구에 비하면 몇 배가 늘었을지 모릅니다. 뭐 몇십 배가 늘었고 100배가 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 중국이 군인 수로는 제일 많은데 200만 명, 미군이 한 130만 명, 우리나라가 60만 명이 전 세계 7위입니다. 60만 명이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7위라면 이때 당시에 60만 명은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 이 나라 왕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번민하다, 두려워하다,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발락 왕이 꾀가 생긴 거예요. 당대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희한하게 왕하고 비슷해요. 왕의 이름은 발락, 외우기 힘드시면 발가락. 근데 이 점쟁이의 이름은 발람. 그래서 영어로도 봐도 글자가 거의 똑같아요. 발락, 발람. 왕이 발람에게 부탁을 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면 이 나라가 저주를 받으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람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과 장로들을 보내는데 저 민족을 저주를 좀 해주라. 그래서 저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미 이 왕은 그냥 싸우기도 전에 기가 꺾였습니다. 이미 사람이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 건데 이미 지면을 덮은 민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뭐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지면을 덮겠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강한 백성이 온다. 그러니 이미 싸움을 하기도 전에 자기네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점쟁이는요, 왕이 보낸 이 신하들을 보고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참고로 왕이 돈을 복채를 엄청나게 챙겨서 보냈습니다. 좋을까 안 좋을까? 좋습니다. 왕이 부탁을 하려고 신하들이 와서 엎드리니 좋죠. 복채가 아주 선물 한 보따리니 너무 좋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복채를 얼마나 줬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글쎄 뭐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 한 10억쯤? 뭐 20억쯤 가져왔을까? 그러니 이 발람은 너무 좋습니다. 저주할 준비가 아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갑을 올리려고 그날 밤 바로 이제 자기가 좀 한번 튕기려고 우리 집에서 신하들한테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가겠다. 왕이 좀 기다리면 애가 끓을 테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잃을 게 없어요. 저주를 하고 구판을 벌여서 저주를 하고 만약 저주한 대로 이 백성이 휘청거리면 이 사람은 용한 사람, 왕이 인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왕립 점쟁이, 점술가. 그리고 복채가 이제 변호사가 이기면 승리 수당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더 주겠어요? 왕이 의지하는 점술가. 요즘에 식당마다 TV 한번 나오면 거기에 꼭 쓰잖아요. 6시 내 고향 나왔다. 수요 미식회 나왔다. 그러니 이 사람 왕의 점술가 이거 하나면 이 나라에서 최고의 점술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복이 굴러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틀리면 도망가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저주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잠자리를 드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점쟁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귀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풍문은 들었을지언정 믿지는 않았는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중동의 이슬람 믿는 사람처럼 그 불교 신자였던 그 배우처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야, 너 너네 집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놀라서 꿈에 대답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발람은 뭐라고 하냐? 지면을 덮을 정도로 수많은 60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니 모압 왕이 발락이 내게 신하들을 보냈는데 저주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왜? 이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잘 해줘도 고마움을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불만만 많습니다. 그런 아들은 사고를 치고 말썽을 피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따끔하게 혼을 낼지언정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끝까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말썽을 피워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런 아들에게 주위에 못된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사기꾼들이 아들을 망가뜨려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아들이 망가지든 말든 그때 아버지가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나쁜 놈들을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 아들은, 이 이스라엘은 꼭 속썩이는 아들처럼 여기는 마실 물이 없다고, 왜 애초에 물도 없는데 뻔히 아시면서 여길 데려왔냐고 하고,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줬더니 만나를 처음엔 맛있게 먹다가 나중엔 지겹다고, 이거 하찮은 음식을 왜 자꾸 주냐고 하고, 나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맨날 고기는 안 주냐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거인들한테 맞아 죽어 몰살 당할 거라고 하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끌고 오셨다고 원망하고, 길을 좀 돌아가라고 했더니 마음이 상해서 아니 왜 우리를 또 고생시키냐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원망하는 이 못난이 같은 아들을 끝까지 품어 주시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모압 왕이,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입니다. 그리고 점쟁이 발람도 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저주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다 막아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가 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게 소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망하는 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자가 배가 고프면요 운다는 거죠. 그리고 미친 듯이 밤을 새서 다닌다는 거죠. 사방팔방 날뛰면서 다니는데 울면서 다닌다는 거죠.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봤더니 이 원형 경기장의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사자 밥으로 죽였는데, 그때 영화를 보니까 사자가 한 2주 굶고 이렇게 풀어줬더니 사자가 뛰어서 사람을 무는데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 그 영화를 봤더니 사자가 굶으면 그냥 온 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살점을 떼어 먹고 그게 아니에요. 뼈까지 다 부숴 먹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죠.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막아 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저희는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하나님의 속을 썩여 드릴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할지언정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머리가 아팠으면 하나님께 저 좀 죽여달라고 했어요. 저 좀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놈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일찍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악한 마귀가 상소를 한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욥을 그렇게 상소했듯이 저희를 붙잡고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목사님들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기 전날에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가 되냐고.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야. 악한 마귀가 너 같은 놈이 뭐 어떻게 목사가 되냐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목사님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 욥처럼 상소를 하는데 거기에 쓰러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상소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것을 저희가 그 점쟁이 발람이 마귀에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으실 때 저 빈칸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바쿤을 저주하지도 말라. 바쿤은 복을 받은 자니이니라. 아멘. 이것이 신년 첫째 날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저주하지 말라. 이미 그는 복을 받은 자니라.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혹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시켜드린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손을 놓으시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저에게 닥칠 때 그건 악한 마귀가 상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저희 쓰러뜨리려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이번 주에 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구할 제목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좀 평안한 분도 있겠지만 올 한 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말씀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나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갈멜산 기도원에 지난주에 갔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각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하면서 주시려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에는 양육을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선교를 가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전도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미리 막아주시고 복을 받습니다. 저희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모릅니다. 이 표를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런 정신과 치료를. 저는 이게 사람들이 뱀에 물려 아우성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미 노뱀을 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산 저희들은, 방주에 들어간 저희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올 한 해 동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는 살았습니다. 그 다음엔 저 사람들 살아야 됩니다.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할 텐데 모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자식을 기다리시고 포기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이미 막아주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왜? 모르게 하시니까. 복을 주시는 걸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사이에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 말씀을 몰라요. 저 말씀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마귀는 막아주시고 복은 주시는 겁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것만 해야 됩니다. 선교가도 저걸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목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할 때도 이걸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악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이미 받은 자이니라. 아멘.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올 한 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살리려는 백성들 저희가 만나고 전할 때마다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사람이 살아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아멘. 하나님께 성탄절과 또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올려드린 귀한 예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저희가 열심히 연보한 것을 잘 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쓰셔서 송구영신 때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은 기도문이 있으니 뒤에 그 기도문을 오늘 쓰셔도 되고 또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좀 쓰셔서 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이 기도 제목을 코팅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시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오늘 또 가는 길에 또 말씀해 주시면 차량을 운행하고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용지 중에 아주 중요한 용지가 있습니다. 푸른숲 양육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양육은 교회 성도로서 꼭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중간, 믿음의 끝, 이 과정을 양육과 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양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부터 해서 차근차근 쭉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6주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뭐 기간은 하면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교회도 되고 집도 되고 카페도 됩니다. 소그룹으로 5명 이하로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요일을 다, 그러니까 월요일 빼고 화수 목금토 주일까지 다 시간을 넣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화요일 오전도 되고 화요일 오후도 됩니다. 근데 화요일 예를 들어서 오전이면 9시부터 12시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요일 오후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오후라는 게 저녁까지 포함한 시간이니까 어느 시간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마크를 하실 때
되는 시간을 다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날밖에 안 됩니다 하면은 그날 뭐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날은 가능한 한 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뭐 예를 들면 오세천 집사님, 윤신수 권사님은 도저히 시간이 좀 저녁과 구리에서밖에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구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할 테니까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집으로 초대해 주시면 집으로 가고, 집 근처로 초대해 주시면 근처 회사로 또 가고, 그래서 뭐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2명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는 꼭 양육을 준비하려고 제가 책을 정했고 올 한 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적으시고 또 다음 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년 첫 모임을 예배로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또 오래간만에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소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줘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먼저 믿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해시켜 주실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